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것은 지금 그 주후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이 디도 장군,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요. 이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성전과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 장악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인데요. 그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은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부 다 배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제 징벌하시는 날이 이 AD 70년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되는 날이거든요. 누가는 의사로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순서 기록하고 있고 팩트에 근거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요. 누가는 이방인들의 그 관련된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이 누가는 정확하게 사건이 언제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대단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이 산으로 도망가는 이런 모든 장면들이 지금 이 디도 장군의 공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하고의 그 언약, 옛 언약 속에서의 그 마지막 징벌이 최종 징벌로 각 전 세계로 이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 징벌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역사적 그대로 사실대로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렇죠?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어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 예루살렘은 비어있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그럼 마무리되는 때가 있는데, 이방인의 때가 마무리되는 때가 언젠가? 배도예요. 지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 전서고, 또 후서는 이 임박성에 대한 강조를 했더니 아무 때나 그냥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이 땅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게으름과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되면서 곧바로 주 51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은 아무리 임박하였어도 아직은 임박한 것이 임할 수 없다. 임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사건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배도와 불법의 사람의 등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고요. 그 이방인의 때는 그 이방인을 향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있는 옛 언약 속에 속했던 그 도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있는 그때,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는 때예요. 근데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는 이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와 맞물리게 되는데, 바로 이방인의 때도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바로 교회의 배도로 그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고,
또 바로 예수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로마서 9장 11장의 해석이 여기 맞물리고 맞물리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맞물린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로 이방인의 때가 마무리되면서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배도로 마무리될 때에 바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요 바로 직전 정도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이방인에게서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 은혜가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돌아오는 그러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일단 배도와 불법의 사람 등장하게 되면서 재림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그림 속에서 지금 보면 여기 20년밖에 안 걸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으로 쓴 게 주 51년이거든요. 51년에 AD 70년이면 딱 20년 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이제 이방인의 때를 맞이하면서 막 번져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대충 좀 알고 계시면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내용을 이때부터 바울은 이제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 계속 이것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제일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도 이렇게 멸망한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과 이방인들의 교회가 배도로 인한 멸망과는 같은 또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그런 어떤 큰 환란을 겪게 되는데, 이건 전 세계적인 큰 환란이죠. 배도의 교회들과 함께 참된 신자들이 겪는 그런 큰 환란인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성경 전체에 대한 좀 개념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까지 했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요약하고 바로 이제 디모데 전후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제 3장 요약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먼저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바울 및 그의 동료들이 무분별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굳건히 세우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바울은 또한 그들이 자신에게 명령받은 것들을 행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어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은 질서 없이 행하며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의 필요성이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밤낮으로 수고한 자신의 본을 상기시키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바울은 일하기를 그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런 교인들에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며 조용히 일하며 수고의 떡을 먹으라고 권면한다.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교인이 있다면 다른 교인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교제하지 않으므로 그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 이 재림에 대해서 이러한 굉장히 악하고 어리석은 결론으로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계해야 되고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 세대주의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언제라 그러면 일 다 관두고 그냥 뭐 집회만 쫓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일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바울의 이 게으름에 속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이런 징계는 원수에게 하듯 안갚음으로 하지 말고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형제에게 하듯 권면해야 한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성장의 최고의 적입니다. 게으름은 죄성입니다. 대단히 깊은 죄성이. 잠언에서 가장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서 게으른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른 여자. 얼마나 게으르냐면 숟가락을 푸고서도 입까지 가져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그냥 계속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게으름의 극치인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며 먼저 평강의 주께서 항상 모든 일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구한다. 이어서 친필 서명을 통해 저자임을 밝히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형제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급속히 퍼져나가 사람들이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또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항상 심술궂고 악한 이방인들, 특별히 불신자들, 그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항상 주의 재림 때까지는 가득할 것이에요. 3절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사람에게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제멋대로 살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공밥을 얻어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수고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몸소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며 권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십시오. 네, 지금 이 배경이 지금 재림의 임박성을 지금 전제로 하고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 재림이 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삶의 변화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하던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3절 형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에서 우리가 지시한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은 특별히 그런 사람을 주의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충고하십시오. 평화의 주님이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나 바울은 손수 인상말을 써서 문안합니다. 이것은 내 모든 편지의 서명과 같은 것이므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 전서는 저자는 바울이고요. 수진자는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디모데에게 보낸 1차 서신 디모데전서, 2차 서신 디모데 후서가 되겠어요. 디모데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었다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 담긴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디모데는 일단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의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3절에 처음 디모데가 등장하고요. 그는 이제 예수님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안 쪽에 다니게 되면서 그때 이제 믿게 된 그런 청년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이 칭찬을 받던 이 젊은 제자를 동역자로 삼고 자신과 동행하게 하였어요. 그는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유대인들을 배려하여 그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할례 받지 않으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들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디도는 이방인이었는데 디도는 절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다르게 조치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고 복음의 이 절대적인 칭의에 오직 은혜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갈라디아서의 배경 속에서는 디도에게는 절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로써 주님의 사역 안에서 오랜 동역 관계가 시작되었고 디모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바울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바울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급히 떠나야 할 때 새로 설립된 교회에 남아서 돌보는 일, 설립된 교회들을 격려하러 다시 찾아가는 일, 그리고 바울의 개인 심부름꾼으로 섬기는 일 등을 포함합니다. 이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그 존재가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글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누구누구에게 쓴다 하는 그 편지들이 대단히 많죠. 그는 바울이 쓴 여러 서신에서 바울과 함께 인사하는 영광을 누렸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다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서신들을 통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같이 있었어요. 이런 충실한 섬김은 바울이 왜 그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는지 이해하게 만듭니다. 에베소는 이제 마지막까지 디모데 후서까지 이어지는 그런 디모데가 사역한 장소가 되겠어요. 이 디모데전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를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을 한 다음에 이태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제4차 선교 여행을 떠나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썼어요.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예요. 계속 그곳에서 목회합니다. 몇 년 동안 목회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는 아시아고요. 빌립보는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전서의 기록 시기는 로마에서 석방된 후 제4차 선교 여행을 떠난 62년부터 67년 사이가 되는데, 아무튼 바울은 몇 년간 선교 여행을 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네로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형당합니다. 그것이 68년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그가 서바나 스페인을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라 할지 데살로니가 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서 엄청난 헌금을 거두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그때 이제 이 흉년을 겪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연보해서 가져다 주는 일을 하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서 결국 로마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빚을 졌다 그래요. 영적인 빚을 졌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들에게 연보를 잘 전달해 주는 일을 마치고, 그리고 그들이 잘 받은 것을 확증한 다음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게 목적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로마에 들렀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강제적으로 네로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면서 바로에게 시저 가이사에게 이제 올림으로 이제 겨울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서 이제 2년 동안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옥을 마친 다음이면 로마서 15장의 계획대로 서바나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한번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바나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경우 바울은 로마 교회 후원을 받으면서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그의 소원이던 서바나 선교를 2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주 63년, 64년에 1년 동안 소아시아 선교를 합니다. 소아시아를 향해 가던 중 그레데 섬에 들러 디도를 그곳에 두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 에베소에 도착한 후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한 후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디모데 전서를 썼고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때가 주 63년이에요.
그리고 니고볼리에 도착하여 니고볼리는 그 지금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지방인데요. 그 아가야 지방, 즉 마게도냐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니고볼리라는 그러한 성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디도를 불러 디도와 합류하여 그곳 니고볼리에서 그해 겨울을 잽니다. 예, 디도 3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드로비모가 병들므로 그를 밀레도에 남겨둡니다. 이는 그가 밀레도를 방문하여 사역했음을 의미하지요. 또한 바울은 드로아에 방문하고는 가보의 집에 외투를 두고 오게 됩니다. 또한 에라스도가 있는 고린도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아가야의 니고볼리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와서 제2차로 투옥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유언처럼 기록하였어요. 그때가 주 67년이고요. 68년에 그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제2차 로마 투옥은 1차 투옥 가택연금 때와는 달리 매우 가혹하였어요. 바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오직 누가만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동역자 및 주치의로 신실하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로마의 포럼 근처에 있는 마머틴 또는 마메르티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굉장히 가장 악질 이 죄수들만 가두두는 굉장히 깊은 감옥입니다. 이 마메르티네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성쪽 성문 밖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새 분수교회에서 참수형을 당한 후 그의 시신은 퓨오리데 뮤라, 나중에 이곳이 성바울 대성전이 서는 곳인데요.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잘려진 머리가 3번을 튕겼고 그 각각 튕겨진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입니다. 또한 그가 사형장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의 얼굴은 스데반처럼 가장 기쁘고 밝고 평안한 천국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때가 바로 주후 68년입니다. 아무튼 디모데 전서가 쓰인 시기는 주후 63년, 64년경이 됩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온 다음에 그 후 중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건전한 교리에 반하는 어떤 사람들의 교훈을 막으라는 것이었어요. 디모데의 연소함과 타고난 소심함 때문에 그는 바울의 이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소하고 소심한 사람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분들을 디모데처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대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은 직접 찾아가길 바라면서도 그 사이에 디모데를 지도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교회의 일을 관리하는 동안 디모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훈하기 위함. 이때 디모데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교훈을 지킴이, 진리를 지킵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디모데에게도 계속 부탁해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가 이 목회자로서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떼들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계속 알려주는 게 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코디들도 이 간접적인 목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코디를 잘하고 싶으면 디모데 전서를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이 편지는 교회를 섬기며 신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을 맡은 젊은 전도자에게 보내진 것이다. 기록된 모든 내용은 디모데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녀할 교리와 행실, 이 두 가지입니다. 교리와 삶. 많은 개혁교회들이 교리를 강조하는데 삶이 없어요. 그러면 가짜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반면에 수많은 교회들이 교리는 무슨 교리 하면서 삶만 외칩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원칙, 진리를 놓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인본주의의 연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그런 열매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에 바로 기도와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하나님 말씀을 교리에 접목하여 계속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삶으로 이어내기 위해서 끝없는 기도가 동행하는 신자들은 바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행실이, 그 삶이, 그 성품이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과 함께 변화된 성품과 삶, 이 두 가지가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신학교 교수들에게 약점은 뭐냐면 현장이 없다는 것이, 그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양떼들, 이 험하고 거칠고 심지어 방금 세상에서 깊게 물들어 있다가 믿게 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분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라나게 하려면 목회자 자신이 예수님을 엄청 닮아 있어야지만이 어느 정도 자라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가 아무리 많이 있어서 아무리 목회자를 많이 배출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식을 바르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이젠 지식 전달도 엉터리가 너무 많지만 바른 교리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바른 교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실행되느냐는, 그 현장은, 그 실험터는 교회의 삶이거든요. 근데 보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 것을 교회에 와서 접목하는 목사들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 때는 신학교 때 배운 거로 끝나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교회를 확장시키고 어떻게 영광을 얻고 힘을 얻을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교리를 접목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서신의 주제는 바른 교리와 그 교리가 이 우리의 겸손함과 자기 부정과 또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품과 삶이 변화되는 것,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전체가 참 아름다운 내용이겠죠. 따라서 이 서신의 적절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교회와 설교자를 위한 건전한 교리. 핵심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인데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네, 하나님의 집,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회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놓치면, 즉 복음의 진리를 놓치면 이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스텝 모임이 있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눴어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기도의 조건이 달라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정확한 그런 진리의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까지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면서 그 효력을 맛보게, 누리게 되거든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여기까지 오질 못합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이 지렛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은 지금 이러한 질서 있게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야는 더더욱 진리가 섬세합니다. 정교해요. 우리 이면택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정교한 말씀, 정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게 정교합니다. 깊게 들어가셔서 정교하게 진리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배운 그대로 실천해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정말로 법칙대로, 진리의 원칙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놓치면, 복음의 진리를 잡으면 그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예수 그 진리 그 자체 되시는 인격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준비하신 모든 풍성한 그러한 능력들과 은혜들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그 사도인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보면은 진리를 끝없이 강조합니다. 진리.
요한이서도 진리. 그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는 데서는 진리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는가? 진리를 배우고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다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제1장을 요약합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요약.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며 믿음 안에 참된 아들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도록 하며 신앙 안에서 경건한 교훈보다 다툼을 일으키는 허황된 이야기나 족보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권면한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교회 생활하면서 이 경건한 교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며 거룩하여지는가 이런 것들보다 허황된 얘기 같은 거, 뭐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뭐 이단 간별사들은 이단 간별할 때 그 이단 잡아야지 영광도 없고 돈도 생기고 뭐 인기도 좋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잡아갖고 이단을 만들어 그러 가는 일도 많이 있어요. 허황된 이야기들, 족보. 근데 그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뭐 율법에 대한 그 아무 의미 없는 거 가지고 따지고 뭐 그러는 거. 뭐 피아노를 엿다 놓을까 졌다 할까 막 싸우는 거. 뭐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길게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싸우는 거. 뭐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과 무관한 것들,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즉 그것이 복음과 관련돼 있다면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외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 가지고 교회에 들여와서 싸우는 것들은 다 족보 이야기나 허황된 이야기뿐 안 돼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투덕거리고 싸울 때 자기의 의견이 먹혀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왜 떠나는가 보니까 무슨 집사가 나랑 의견이 틀려서 도대체 그 교회 못 다니겠대. 예수님 얘기도 아니고 복음 얘기도 아니에요. 나를 안 알아주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이 복음의 교훈의 목표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너무나 흔한 얘기 같은 흔한 얘기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지.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왜 배우는가? 선한 양심.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줘요. 양심이 깨끗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오면 그 선한 양심이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하늘의 평강을 가져오는지 체험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체험 같은 거, 뭐 방언 같은 거, 뭐 환상을 보았느니 못 받았느니, 뭐 점괘를 맞추느니, 뭐 주님께서 여기서 뭐 사업을 시작하면 뭐 성공하게 해주겠다니, 이건 세속적인 그런 성공 방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이 디모데가 말하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러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놓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교회 생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즉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진실한 믿음에서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교훈의 목적.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길에서 벗어나 율법의 교사들이 되고자 하는데, 즉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헛된 말로 하면서 이런 자기의 어떤 중심을 말합니다. 뭐 4차원의 영성이를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뭐 신사도 같은 거 들어와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올바르게 사용될 때 선하며 의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에 따른 건전한 교리에 반하는 행실을 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언급하며 그를 신실한 자로 여기시고 섬기기 위해 기회를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영원한 가치와 보람이 있는 일을 하도록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신 것은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 때, 복음의 교회일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일을 맡기면 정말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칩니다. 저도 제 중심으로, 진심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말하는데요. 이 죄 많은 악인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저 그 자체로만 감사와 찬양이 끝없이 흘러 넘칩니다.
바울도 지금 그래요. 자기가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크리스찬들 이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들 잡아 끌어갈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너 바울 천벌 받는 걸 보겠다.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벌로 그냥 정말 그 번개를 내리쳐서 그냥 그 골로 그냥 팍 반쪽을 내갖고 죽여버려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싼 거잖아요. 공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가고 있을 때 영광의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를 사도 삼으실 때 용서해 주시고 사도까지 삼으시고 그 복음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람 있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울은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감사의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기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감사는 더욱 깊어진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정확히 디모데 전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중에서도 바울은 가장 큰 죄인이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위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을 바울에게 보이셨다. 바울은 이어 디모데에게 그에게 주어진 예언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그 당부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다. 그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이 믿음과 양심을 저버렸음을 상기시킨다. 그 결과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파손당했으며 이에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며 참된 기운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바울에 의해 사탄에게 넘겨졌다. 디모데전서 읽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나의 참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고요. 지금 어떤 논쟁 같은 거 말다툼 할 때 지금 이 말다툼이 지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는가 딱 빨리 판단해 보세요. 그것과 무관하면 말다툼 할 필요 없어요. 왜 말다툼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거 족보 얘기 쓸데없는 무가치한 변론. 근데 인생들은 무가치한 변론하면서 인생을 다 낭비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무가치한 변론 때문에 죽이기까지 해요. 고소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5절. 그러나 나의 부탁은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활에서 떠나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며 주장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 거역하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죄인,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부모를 죽이는 사람, 살인 사람, 음행하는 사람, 동성 연애하는 사람, 유괴범, 거짓말쟁이, 거짓 증언자,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근거한 것이며 나는 이것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짓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개정으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얼마나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것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서운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그 기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호흡 맞출 때까지 언제나 과거의 저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의 열매들은 보이거든요.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고 다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갈 때마다 만나거든요. 얼마나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끝없이 죽는 그날까지 괴수로만 살다가 죽었을지를 돌아보면 끔찍하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더러운 죄들과 시기심과 그냥 난폭한 무서운 그런 악독한 마음 가지고 살다가 인생 마쳤을 텐데, 주님께 우리가 한없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 같은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하고, 나누어 먹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어 먹을 줄 알게 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이 보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참된 행복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걸 보면서, 야,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돼지의 인생을 살았을 뻔했던 내가 이제는 정말 사슴처럼 맑고 또 그리고 천사들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내가 변화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다고 고백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계속.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심으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길이길이 존귀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여, 내가 전에 그대에 관해 말한 예언에 따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고. 네,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디모데야, 지금 사역자예요.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으로 인한 착한 양심이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네, 디모데 그 시브리서랑 같이 보면은 이 새언약 시대의 복음의 능력은 양심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양심을 강하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혐오하게 만드는 양심의 힘이 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예, 디모데서 제2장 요약 2장입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상기시킨 바울은 이제 교회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가르치게 한다. 그는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하며 누구를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의한다. 바울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분노와 의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어디에서나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남자들 항상 어디에서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역자들 미팅에서 계속 사역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진 않았어요. 여자들도 단정하게 꾸며야 한다. 외적인 단정함은 그 내면의 세계의 정숙함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세계가 음란하면 외적으로도 그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이는 적절하고 절제된 단정한 옷차림을 의미하지만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일도 포함된다. 이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모든 복종 가운데 조용히 배우는 것도 합당하다. 그러므로 여자는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할 수 없다. 바울은 이 제안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의 관계에 근거하여 설명하며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그리고 절제 가운데 지속한다면 자녀를 낳는 본연의 역할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디모데서 2장 1절입니다. 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정부의 정말 대통령과 이 모든 지금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양심을 어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이 사회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안전하고 평온하게 이끄는 그러한 역사들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그 구약의 선저들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버릴 때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회를 안정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위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세상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은 우리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영생은 얻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그들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3절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도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전도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며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8절 그러므로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고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자들도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기금속과 비싼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는 마땅히 선한 행실로 자기를 꾸며야 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도록 하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된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절제함으로 계속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면 아이를 낳으면서 구원을 받을지니. 여기 지금 그 디모데전서 2장은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뒤로 와서는 이제 남자들에게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자매들에게는 이제 그 정숙함과 어떤 단정함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기 위함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가 이 세상을 향한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그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9절부터 15절까지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즉 자매님들의 변화는 이 복음의 역사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침 이런 데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작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남자에 대해서는 뭐 그 8절 정도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 자매님들에 대해서는 지금 9절부터 15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층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만 따로 떼어서 기독교 자매들에게라고 해서 연구를 하였어요. 다 찾았습니까? 이 내용들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보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드라마와 세상 철학에 많이 물들어 있으면 이 성경 내용이 팍 하면서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즉 성경에 코웃음을 치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비웃듯이 웃는 것과 비슷해요. 이삭을 낳게 할 것이다 약속했더니 뭐 웃기고 있네. 성경 읽으면서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바로 그 사고방식이 성경을 뜯어 고치게 하는 거예요. 즉 내 멋대로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이지.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의 영향에 너무나 물들어 있으니까 신본주의를 나타내는 성경의 내용이 거부감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지금 인륜에 있기 때문에 인륜 속에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양심의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절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뒤집히고 있어요. 점점 사고방식이. 그렇잖아요. 왜 부모에게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미국에서 제가 그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내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럼 부모가 그래. 내가 너를 키우잖아. 그럼 부모가 나를 키우지 않으면 난 순종하지 않아도 되네? 이 답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주잖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네?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가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면 그 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지금은 이제 뒤엎여졌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뭐 스승이 조금 학교에서 학교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엄마 아빠한테 이릅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이제 학부형이 같은 거 있어가지고 야 선생 그 좀 나와보라 그래. 어린 것이 말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뭐 어떻게 때문에 네가 뭐길래 애들 혼내고 뭐 꾸지람하고 옛날엔 때리기도 했어요. 회초리 가지고. 지금 회초리 때렸다면 난리가 납니다.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질서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지금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질서가 무너짐에 대한 것은 그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아무튼 이 기독교 자매들에 대해서 이 바울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지금 다루는데요.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 이 본문이 시대와 문화에 변경될 수 있는 관습이나 전통 또는 아디아포라 즉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한 그런 제시하지 않는 아디아포라는 성경이 정확히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다룬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뚜렷한 진리의 선포에 바울의 진리 선포에 따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끄집어내면서 봐라 여자들도 봉사하지 않나요? 그래 봉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봉사가 아니라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이와 함께 바울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여기서 근거 없이 이건 다 문화야. 바울 당시에 그냥 전 세계적인 문화와 관습이지 자기가 붙이는 거예요. 문화와 관습이다. 지금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냐. 그들이 뭐 논리예요. 근데 바울은 11절뿐만 아니라 또 반복합니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기 우리 그리스도의 보일교회 자매님들은 지금 참 착하시고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르치는데요. 벌써 저희 교회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을 외쳤더니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다음 주로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싫은 거예요. 막 따지더라고요. 도대체가 말이야 여자를 뭘로 지금 만드는 거냐고.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시면은 저는 가슴이 많이 아프죠. 진리를 지금 같이 나누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개역개정이 조용히라고 번역한 헬라어 헤스키아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배우는 자세와 같은 것으로서 교회의 권위 또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평온하게 온유함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늘 순종하는 자세로 배우라는 뜻이다. 한글로 조용히를 정숙하게라고 번역해도 매우 잘 어울린다. 즉 자매는 교회나 가정에서 시끄럽지 않아야 하고, 여기 시끄럽지 말라는 것은 뭐 말이 많아서 뭐 시끄럽게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뭐 이렇게 운동 삼아서 뭐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시끄러움이에요. 선동 뭐 그런 개념이에요. 공적인 장소에서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자리에 서려고 나서지 않아야 한다. 한마디로 여자가 교회나 가정에서 리더십을 가지려고 스스로 나서는 그런 모습은 헤스키야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저희 교회 코디들 여자분들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전혀 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순종은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조건적인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및 가정에서 권위 질서를 따는 것을 의미한다. 질서 문제. 이는 교회의 법규와 질서 그리고 권위의 순종함을 의미해요. 사역자들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우린 동등한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내에서는 일단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지시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저에게 지시를 하지 않아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지금.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서 그 질서 속에 있게 하신 것이.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오 목사님이 제가 왜 황 목사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 좀 이렇게 해보시죠. 안 해요. 안 합니다,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 교회 가세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질서 문제예요. 질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이러한 성경 해석은 문맥과 매우 잘 어울린다. 여성 자매에 대한 문맥은 9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자매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질서, 권위 질서 속에 따르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라면 교회와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따른다는 뜻이다. 물론 자매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오직 선행에 힘써야 한다. 여기서 선행은 일단은 교회 내에서의 적극적인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 질서에 있어서 자매들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가정에서도 가정의 대표는, 즉 가정의 최종 권위는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 주님의 창조 질서예요. 교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즉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기능이 교회 공동체 및 가정 공동체에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구별하여 창조하신 창조 질서라는 것이다. 즉 창조 질서예요. 여기서 즉 창조 질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독립돼서 나가기 전까지는 순종함이 창조 질서예요. 그것이 가정의 안녕이고 가정의 평안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죄와 관련된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을 따르는 것이 질서예요. 여기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서 자녀 및 여러 교우들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자녀들 및 교우들을 가르치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등에 보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은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얼마든지 담겨 있습니다. 구약부터 보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위를 가지고서 선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자에게 금한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물론 가정에서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는 마땅히 복음을 잘하는 엄마 또는 아내로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정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 하지만 교회는 참 교회일 경우 주의 정도의 공적인 가르침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여자가 공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예외적인 경우에 있을 수 없어요. 즉 설교 같은 것들을 지금 교회에서 뭐 설교 대회 했을 땐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에 여자가 있지 말라는 것이, 가르치지 말라는 그 내용이. 그러면서 이 질서가 창조 질서에서 나온 것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순서는 열등의 관계가 아니라 질서의 관계일 뿐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삼위간의 질서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을 누구도 피조물로서는 따질 수 없어요. 이 질서는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 받은 것이.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까? 하와를 먼저 지어야지. 이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배필로 지었어요. That's it. 창조주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내에 질서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신 하나님이,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열등과 우등이 아닙니다. 질서예요. 하나됨이, 영원한 하나됨이. 질서는 하나됨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질서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에서의 남녀 사이의 질서는 진리 문제예요. 진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자들이 자꾸 남자가 되려고 그러고 남자들은 또 여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건 지금 구약에 보면 지금 남녀의 그 이 롤 역할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세요.
그런 표현이 남자들은 치마를 입지 말라. 이런 것들은 치마를 입지 말라는 어떤 단순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지금 질서 개념 속에서의 그걸 섞지 말라는 뜻이. 또한 바울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외에 인류의 죄가 시작된 단계를 따진다. 즉 인류의 처음 범죄는 여자가 먼저 마귀에게 속아서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이후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성한 요구가 더욱 강해졌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게 처음에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그 다음에 남편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는 하와가 왜 당신도 먹어봐. 이때 아담은 이 여자냐 하나님이냐 그 갈등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이 아리따운 내 아내의 말을 듣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죄예요. 나는 아내를 택하겠습니다. 아내를 택하는 게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마귀를 택하는 게 돼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때 먼저 죄를 가져온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편을 원한다 그랬더니 내가 너무나 남편을 사모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야. 난 남편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남편만 밤낮으로 생각나. 왜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야,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 봐도 사모도 하나 그랬나요? 그 사모한 건 복이게 복.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지금 복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반면에 또 남편을 원하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데서 되게 어려운 것이죠. 여기서 남편을 원하고라는 뜻은 히브리어 투슈카인데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부정적입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것이죠. 지금 이건 심판이잖아요. 인류의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각각 큰 죄성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그들은 죄인이 되었어요. 죄성이 들어왔어요. 하와가 먼저 아담보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고 그 후 남편에게 죄를 짓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는 남자보다 머리에 서려는 죄된 속성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줄을 쭉쭉 치세요. 여자의 가장 큰 죄성은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와가 뱀에게 속았을 때 들어온 죄성이. 그리고 아담에게 들어온 죄성은 저 여자라 그래요. 나를 무너뜨린 저 여자 하면서 이기심, 여자에 대한 지독한 이기심이 남자에게 쑥 들어왔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을 부인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랑을 못합니다. 여자들은 늘 속상해져. 저 남자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기적이라 그래요. 인간의 최고의 죄성입니다. 남성들이. 이에 하나님은 죄를 보면 아내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조치, 심판이 취해졌어요.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4장 7절에 보니 죄가 너를 원하나 뭐예요? 죄가 너를 주관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오히려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과 4장 7절은 투슈카 정확히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서 원한다라는 원화 투슈카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질서를 깨뜨리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욕구. 이 질서를 어기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 욕구는 아이들 때부터 달라요. 그 아이는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부모가 말만 하면 반대로 청 깨고 그러면 가요. 그럼 우린 뭐래요? 참 애지만 참 고약하다. 학교 가서도 말 제일 안 듣고. 이것이 억어되지 않으면 즉 제대로 교육되거나 다스리지 않으면 사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반항해요. 언제나 반항. 뭐든지 보면 다 반항해요. 그가 만약에 권력을 잡고 위로 가면 자기가 반항하였기 때문에 또 얘네들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또 이게 진둘릅니다. 학대하고 박해해요. 이 투슈카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강한 욕구예요. 이 강한 욕구가 어디에서 시작됐겠습니까?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 완벽하게 선한 피조물 내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최초로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즉 동생을 살리는 가인 안에 죄성이 생겨나서 늘 죄가 가인을 주관하려고 할 것이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와에게 하신 창세기 3장 16절의 내용 역시 하와의 범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기에 하와에게는 남편을 자기 손아귀에 두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썩은 사과예요. 썩은 사과. 이거 먹어.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어떤 세속적인 그런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탕녀예요. 탕녀가 어떻게 유혹해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거기다 뭐 입에다가 뭘 바르고 눈을 쫙 화장을 해갖고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내놔. 내 말대로 해. 꼼짝 못합니다. 남자들, 여자들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힘은 10배 큰데 여자한테 꼼짝 못해요. 잡힌 거예요. 여자의 그 센 본성이 잡힌 거예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자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내들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창조의 질서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물며 죄가 들어온 후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으니 더더욱 지금 아내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에 순종해야 마땅해요. 그 기준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교회의 권위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여자는 죄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러한 근거가 바울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돼요.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을 통해 여자는 예배 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 설교예요. 남자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 즉 결정권이, 그리고 교회에서 정숙하고 그리고 평온하게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창조 질서를 알려주는 고린도전서 11장을 함께 보면 교회 강단을 공식적으로 지배하거나 교회 운영을 주관하는 것은 여성 자매들에게 금지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 자매들의 당회권과 여성 자매들이 설교할 권한에 대해서 보니까 뭐 여성의 뭐 집사권 뭐 이래서 배배도 얘기하고, 근데 거기다 섬김에 대한 건데, 섬김이라는 것은 이 디컨 같은 단어 씁니다. 동사로. 그래서 교회에 섬기는 거야. 이것저것 해서 모든 봉사하고 뭐 지금 우리 봉사부 자매님들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디컨이. 그러나 그것이 지금 교회를 지금 주관하고 어떠한 그 위에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 문화를 가지고 갖고 들어오려니까 무리하게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리한 해석들이 한두 개야.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닌데 이 얘기를 하면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자들이 섬기지 않느냐. 섬기는 거 맞다. 근데 이들은 섬기는 걸 뭐라고 해. 자, 섬기니까 뭐 단임 목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갑자기 점프해 버립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2절에서 전통이라고도 하고 16절에서 관례라고도 하는 권면할 만한 관습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자가 예언할 때나 기도할 때 머리를 가리는 수건을 가리킵니다. 예언은 가르치는 은사예요. 기도, 여자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기도하기를 알려주고 있고 자매님들도 열심히 성경을 배워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이러한 관례 또는 전통을 여러 이단들 및 카톨릭 등에서 준수합니다. 지금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이러한 관례 또는 전통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례이지 관례가 말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질서입니다. 이 관례 또는 전통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본질은 질서에 대한 것으로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이거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진리예요. 질서예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뭐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이 관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 관례는 지금 이 질서의 진리를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정확하게 창조 질서를 강조하면서 이 내용을 풀어갑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아디아파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창조 질서에 대한 진리 문제예요.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관례가 생겨났어요. 관례를 본질로 만들고 이 관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틀리다고 말한 이단들 및 카톨릭도 문제지만 이 관례가 담고 있는 본질의 진리를 무시하는 현상 역시 대단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즉 담임 목사나 당회장은 여자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여자라도 얼마든지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과 기도를 자매가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즉 기도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자라도 브리스길라 같은 사역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베 집사도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 자매든 집에서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침으로 믿음으로 양육함이 마땅합니다. 즉 여성은 교사로서나 전도사로서는 활동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 및 공식적인 강도권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동 측이 버틸 만큼 버텼는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여성의 강도권까지는 허락해 줬어요. 이제 담임 목사로 아마 세울 날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여자들을 목사로 세우지 않는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 곁으로 밀려나겠죠. 시대에 벌 떨어진 목사라 그러겠죠. 아주 아집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 그러겠지. 아닙니다. 진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질 때 여성의 인권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여성과 남성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여성이 명석하고 뛰어나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무능과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여러 질서가 동시에 함께 무너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일들로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해석은 곧 동성애 해석까지도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성 안수가 허락된 다음에 이 PC USA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한 30년에서 50년 후에 동성애가 정확히 허락됩니다. 2011년 5월 11일 날이에요. 1970년부터 그런 여성 안수와 더불어서 동성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종회는 무너집니다.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될 날도 이 전 세계 교회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국도 지금 많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최근 여러 교단 및 단체들이 이 질서를 무지하고 여성들에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예요. 이것이 작은 문제 같지만 이것은 상당히 많은 물꼬를 터주는 시작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씩 다 여는 거예요. 성 문제도 요새는 타치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야. 미국은 성 문제가 스포츠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의 이 일종의 자연스러운 그냥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부패를 향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성 문제가 뭐 그 요새는 뭐 다 그렇지 뭐 요새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도 정절을 지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정절을 지켜라 그러면 뭔 소리야? 10,0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하는 걸 그걸 누가 해? 아닙니다. 성경은 그대로 가야 돼요.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절 지켜야 된다. 청년들이요, 정절을 지켜라. 정절을 잃었더라도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절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너졌으면 오늘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정절이 뭘 중요해? 그게 음란이. 세상에 물든 거예요, 이게. 이거 끝까지 그 고칠 생각 안 하면 교회가 무슨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외쳐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니들이나 나나 똑같은데 뭘 소리 하는 거야? 교회가 무슨 빛이 되고 무슨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이게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 자매들과 관련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해산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의 심판과 단어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 단어가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라는 단어가 빠져요.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네 가지 미덕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정숙, 믿음, 사랑, 거룩함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남성보다 더욱 구별하여 더하신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성의 여성다움, 정숙, 믿음, 사랑, 거룩함, 즉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에게 있었던 그녀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이것을 자매들이 되찾는다면 그것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돼요. 해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지음을 받은 하와에게 정해진 역할이었습니다. 해산은 고통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었어요. 여자가 애 낳았다 그러고 아무 고통이 없어요. 애 낳았다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애가 생긴 거야 갑자기. 어떤 과거에 그 남성들이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그 앙케이트를 써놓은 걸로 제가 한번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5년 됐을려나? 우리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서 무슨 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베고 배가 뚱뚱하게 나왔을 때 그때 모습. 이게 남편에게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해산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특권이고 아름다움이. 하지만 그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해산은 고통의 저주가 되었어요. 이는 하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우리 채플에서 나온 책 중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다룬 내용들이 많습니다. 피로탄 청교도인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 애를 낳다가 죽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5명 낳다가 애를 5 낳다가 죽는 아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아들을 그때는 뭐 한 12에서 15까지 막 낳고 그러거든요. 청교도인들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죽는 지금 엄마들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이제 해산하는 때는 전 가족들과 친척들과 다 두려운 공포로 꽉 쌓입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를 낳다가. 지금은 이제 뭐 의술이 많이 발전돼서 그런 위험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후로 여자들은 자녀를 낳을 때 고통 가운데 수호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의술의 발달로 해산의 고통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여성들의 해산의 고통은 여전히 큽니다. 여성들 중에 가장 두려움은 해산이 다가올 때예요. 막 악몽을 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정숙, 믿음, 사랑, 거룩함을 복음의 능력으로 되찾는 것과 그녀의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연결하면서 구원을 언급합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말하였으며 그 조건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아담의 타락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와의 타락은 여자 전체에 해산의 고통을 가져온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해산의 고통을 다 지금까지 겪어왔어요. 우술이 발전되는 이때까지는 지금 덜하지만 이것도 어떤 자매들은 고집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스스로 택하는 자매들도 있어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생각하고 양심이 그렇게 해서 믿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료를 통해서 그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을 해소시키는 것을 가지고 마취제를 가지고 해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그 과정을 그냥 스스로 택하여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얘기까지 이것은 제가 뭐 진위를 잘 모르겠는데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낳는 아이보다 고통을 갖고 태어나면 이건 보배 중에 보배처럼 더 그 아이에게 대한 애착이 커지면 날 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여자들에게 하와의 타락이 여자 전체의 해산의 고통을 가져온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거치지만 그것이 이제 그 여인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해상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다. 15절에서 그러나는 하와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져 고통스러운 해산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자들이 믿음 안에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즉 해산이 고통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자들을 위한 구원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사랑과 거룩함이 나옵니다. 이때 자매들의 사랑과 거룩함은 해산함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해산의 고통은 여전히 저주일 뿐이다. 기독교 자매는 해산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서 첫 여인 하와가 인류의 죄를 들여온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감사해야 한다.
그럴 때 여자는 본래 모습인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더욱 온전한 여자로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더 이상 믿음 안에 있는 자매들에게 하와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 참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죠. 질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질서. 여러분들도 이 질서는 아름답다고 인정할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양의 관계, 질서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질서일 뿐이에요. 질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질서예요.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아니 우리 선생님이 나보다 뭐 머리도 안 좋고 나보다 잘생기고 또 우리 엄마보다 돈도 오는데 내가 왜 교사한테 선생한테 순종해야 돼? 이러면 이건 얘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럼 그걸 따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회에서도 주인과 사원의 관계는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질서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들은 이 질서에 의해서 가르치는 일과 주관하는 일이 배제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인 해설로 보아져야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이제 피요탄의 청교도에 대한 그런 과거의 글들과 및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이 성경 오직 솔라 스크립추라 그리고 성경의 정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제 나눈 것이기 때문에 혹시 너무나 많이 지금 이 시대에 불신자들이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철학과 초등학문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십니까? 거기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이 정상적인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자꾸 배척하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삐딱하게 우리 목사님은 지금 아웃 오브 데이 옛날 고려짝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제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차단되긴 해요.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자꾸 알아봤자 뭐 별 도움도 안 돼. 그래서 그냥 말씀에만 지금 집중하면서 보는데 잘 따라오시면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들 여러분이 세우는 가정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성경대로 잘 순종하고 교회에서도 여자들은 너무 나서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남편을 좀 높이고 그러면 성경 하나님께서 많은 행복을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은 내가 세상에 너무 물들었나 보다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요약. 이 장에서는 지역교회에서 감독으로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제시한다. 집사로 섬기는 자에게도 유사한 자격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쓴 목적을 설명한다. 곧 빌립보에 있는 바울이 속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가기를 바라지만 그 전에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바울이 있지 않은 동안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섬기며 다스려야 할지 교훈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선포한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및 십자가 속령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을 향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디모데 3장 1절.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남을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면 점점 장로될 만한 사람들이 희귀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전부 다 이 장로의 자격이 될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방향성을 잡는 게 훨씬 지혜롭고 올바른 것이겠죠. 3절. 또 감독은 술을 좋아하거나 구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말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깍듯이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타하는 이런 일들은 몰래 있는 일들이라서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어느 날 터집니다. 5절.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사회생활에서도 평을 받아야 돼요. 즉 예수를 믿는 충성 때문에 예수놈들 이러한 욕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보니까 뭐 사람이 남의 등이나 쳐먹고 거짓말이나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뭐 문제가 있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모를 수 있는데 사회는 알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보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래. 그러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교회에 전화해요. 그리고 누구누구인데 혹시 이걸 비밀로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목사가 얘기하죠. 비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를 해요. 그 교회 누구 있죠? 그러면 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죠? 네. 그 사람은 지금 직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전화해서 그런 말씀 왜 드리겠습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7절 끝에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에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양심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양심을 지킨 사람이. 10절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시오.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것도 이걸 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함부로 세울 때 그것은 교회 부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무흠할 때 안수 집사도, 하물며 감독, 장로. 11절은 이 집사인데도 여기 이제 11절 같은 경우도 보면 안수 여자 집사 이거를 얘기하도록 11절을 또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12절이 말이 안 됩니다. 집사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바로 또 아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1절은 이 집사의, 안수 집사에 대한 아내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 아내가 교회에서 수군거리고 헐뜯고 이런 아내면 그것이 남자가 안수 집사가 됐을 때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굉장히 악독하고 신앙 없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사람이면. 11절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남을 헛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그대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나의 방문이 혹시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셨으며 온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10강을 잘 또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주의 백성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우면서 알아가는 것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배운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소화하고 또 삶으로 또 성품으로 변화시켜 내므로 인하여 우리의 짧은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흠과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주 하나님, 이 교회가 진리에 우뚝 서길 원합니다. 진리가 조금도 게을러지거나 손색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양심을 주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항상 참된 진리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뚝 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과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